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저녁에 산책을 하러 갔었는데 이브가 앞에 여러 마리가 있는 하루살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루살이를 알고 있어? 하루살이는 얼마 동안 살까 물었더니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가 죽는다고 가르쳐 주었더니 이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100년살이네. 이 말을 듣고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하루는 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이 어쩌면 시간만 좀 길어졌지 곧 살다가 죽을 하루살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고 또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또 각 개개인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여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갈도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순간 우쭐하고 교만해졌지만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뒤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하갈의 쫓겨난 이야기도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명사와 이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이 word로 이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동사로는 이 말씀을 say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1장의 1절에서 나타난 말씀은 이 word보다는 이 say 말하다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적힌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성경을 직원들에게 가르쳐줘도 좋은 말이 될지 모르나 그들과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자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그의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웃게 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이전 수태고지 시에 웃었던 불신의 웃음과는 달리 이삭의 탄생을 이웃과 진정으로 기뻐하는 노모의 억제할 수 없는 환희와 신앙과 웃음이다. 언약의 아들 이삭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 사라의 찬송시이다. 이것은 후일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마리아 성가의 전조가 되었다. 후처를 두어서까지 아들을 갖게 했던 사라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자식을 못 가지면 쫓겨났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 1000여 명 정도의 공동체를 거느린 족장 지도자였기 때문에 후손이 있고 없고는 그에게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두고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그 성과와 결과는 우리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는 이 병원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만 병원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또 병원과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연예인 배우 최강희입니다. 제가 듣기로 연예계에서도 이 크리스찬 모임이 꽤 있다고 합니다. 무늬만 교회에 다니는 연예인도 많지만 연예인들이 매주 모여 하는 신앙적인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연예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영표 선수는 국가대표 축구팀 시절에 아침마다 원하는 후배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최강희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기독교 방송이지만 TV에 출연해 고백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했어요라고 하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강희 배우는 슬럼프가 그에게 찾아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술과 담배로 매일매일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되었냐면 중독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내 자신이 죽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여러분도 그 진짜 자유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배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골수 기증도 하고 또 미혼모를 위한 자선 바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세의 수익금 5억 원을 전액 기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과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이 하갈의 삶은 참 기구한 삶입니다. 오늘 21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애굽의 여인으로서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여주인의 의지로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 86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신분 상승과 더불어 교만하게 되어 자신의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을 놀린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비웃다, 멸시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이스마엘은 얼마나 그의 마음에 실망과 불만이 가득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녀와 그의 아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2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신의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란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에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 주인의 신앙을 알고 믿었지만 이제 그녀 하갈은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말씀하셨고 하갈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라는 이삭을 낳고 기뻐하고 또 21장 8절부터 보면 하갈은 쫓겨나고 울지만 사실 이 두 여인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뜻대로 말입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한가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가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보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나를 만드신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절대로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제 군대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하루에 3개씩 외웠었는데 예레미야부터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에 겨워 걸어가고 있다가 고개를 들은데 하늘에서 그 외웠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저에게 해주셨고, 또 제가 만약 이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오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산다면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지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저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갈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라도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 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 하갈의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